F93 페이지 아래 큰 글씨 다 피셨죠? 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설사 오는 세상이나 혹은 현실의 생에 성스러운 인연을 얻게 되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더라도 인종할 때 그의 권속들이 악을 지으면 그 원으로 죽음이라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더구나 인종하는 사람이 생존에 일찍이 조그마한 성분인도 그렇다면 그는 각기 자기 본업에 따라 스스로의 학교를 받아 할 것인데 어찌 차마 성석들이 업을 다시 보태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먼 곳에서 왔는데 밥을 굶은 뒤 사흘이 되고 질문을 주고 먼 무엇과 100분이라도 넘었는데 그 사람들까지 또 작은 곳에 더 얹어준다면 더욱이 지쳐버리는 것 같습니다. 인종한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가 하면 많은 음식을 차리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그런 일보다는 남아있는 권력들이 청정한 기회를 지키고 성민을 섬기며 경제를 독성해 주는 일이 가장 좋습니다. 사도행전에 인정하는 자가 복보다 많이 있었다면 남아있는 권력들이 복도를 위하여 그 복도를 더 부여주고 인정하는 자가 복을 지키지 못했다 할지라도 권속들이 공덕의 힘을 위해 복을 들어가셨습니다. 마치 부모가 교육을 게을리에 집안이 가난하다 할지라도 훌륭한 자식을 두는 부모와 함께 물을 위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착한 성분을 조금 더 심지 않는 영혼에게 남아있는 것을 악을 하게 되면 그 영혼을 더 잘 읽으셨죠? 우리가 세상은 누구나 다 언젠간 가는 거라 안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인정을 하는데 결국은 인종을 우리가 죽는 것을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서 자기가 베푼 게 있고 우리가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 보러 가서도 시험 잘 보잖아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좋은 일도 덕행도 많이 받아들고 많이 한 사람이 순수하게 좋은 데 가는데 그걸 나쁜 일만 하고 그냥 골라서 아주 못되게 하는 일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결국은 좋은 데 가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설령 내가 부모가 자기가 볼 때 좀 좋지 않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리고 좋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어도 법을 좀 덜 싼 것 같다. 그래가지고 내가 자손된 돈으로서 내가 그 기도를 잘 해드려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그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이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사람이 인종을 할 때는 결국 맨 나중에 심장보다도 머리가 제일 나중에 간다고 했죠. 그래서 원래는 24시간 있다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유혹을 하는데 요새는 이제 죽으면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서 그걸 넣고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재생할 필요 없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은데 그래가지고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의사는 심장이 뛰지 않으니까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심장이 이제 의사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냥 딸들 특히 와 그러고 막 울고 야단이잖아. 막 그냥 붙들고 난리가 나지. 아버지는 아버지, 엄마는 엄마하고 난리가 나지. 근데 그때가 안 돌아가신 건데 다시는 맨 나중에 머리가 맨 나중에 돌아가신 이 귀에다 대고 항상 그래서 임종기를 해야 되는 거는 좋은 데 가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하라고. 그럼 그때 죽었다고 했는데도 의사가 있는 눈을 뜨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도 있고 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이 설령 내가 아시우 깨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살아있는 가족들이나 누가 친지들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열심히 잘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돌아가신 사람이 아쉬워서 그 업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업에다가 또 거기서 뭐 살생을 하고 또 하고 뭐 거기서 싸우고 뭐 하고 막 그러면은 그 업을 터짓게 되는 거예요. 영가가 터짓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실 거는 살아서 잘해야 돼. 살아서 이건 영원한 게 없어요. 여기서 앞으로 오시는 사사는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살아서 내가 덕을 쌓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나는 웃으면서 갈게 그러고 갈 정도가 돼야 돼.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다 이제 절을 안 다니는데 그걸 가서 보니까 너무 아쉬운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지장보살을 계속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했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했는데 자리고지라고 자리고지. 무당이 와서 또 이제 집에 와서 뭐 한다고 그러잖아. 무당이 와가지고 구슬하면서 이제 가는데 그 보살한테 와서 고맙다고 그렇게 자꾸 쓰다듬고 고맙다고 그래. 자기는 알지. 지장보살을 계속 태워서 끝까지 지장보살 기도를 했으니까 무당도 아는 거야 그거를. 그래도 가가지고서 자꾸 쓰다듬고 고맙다고 딴 사람들은 모르지 이제. 저 무당이 왜 그래? 저 사람한테 왜 그래? 뭐 친척인데.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알게 돼가지고 불교 신자가 됐다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들으셨거는 살아생전에 열심히 잘해야 된다. 또 이 기회는 또 올는지 안 올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존이시여 제가 연부의 중생을 관찰해보니 능히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 좋은 일을 하도록 한 물방울 한 모래알 한 깃들만한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이익은 모두나 중생 자신이 없게 됩니다. 중생은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인과 응고의 이치에 의하여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생들이 알고 싶은 업은 알게 하고 모르고 싶은 업은 모르게 하는데 부처님과 같은 성인이 아닌 것은 인과의 근거에 붙어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재밌고 복지는 이런 이유가 대신 보고 그 결과를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 자신이 지은 업의 법칙에 주고받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다음은 좋은 것이 비롯해서 아주 미세한 일도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을 향한 신심에 있어서는 결과를 마찬가지로 나타나게 되어 있을 경우를 읽고 연구를 하고 마무리하는데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은 이미 자기가 공덕을 쌓여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육신이 갔는데 어떡할 거예요, 자기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해줄 수 있는 사람 자손뿐이 없는 거예요. 자손이란 인연 있는 사람들이 해주는 거고, 인연들이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보살님, 요양원에 가 계신 분, 진짜 49년까지 돈을 다 맡겨놓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래가지고, 자손이 없으니까 죽으면 누가 해줄 거야, 그거는. 있는 사람들도 틀려요. 있는 사람들도 그거 해줄 것 같지만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선과 악에 따라서 지은 게 유식에서 보면은 그 아레아식 그게 있는데 눈, 귀, 코, 입, 몸, 생각에 지은 모든 죄가 오늘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레아식에 다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도 또 저장이 되는데도 거기서 나라시 나쁜 게 있었고 거기서 나쁜 게 있어도 또 해방하는 게 있었고 그렇잖아. 우리가 인간의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려고 그러는데 옆에서 누가 하긴 뭐래 그러고 해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디 좋은 일들 가려고 그러는데 가지 말라고 그러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도 그게 있는 거예요. 누구나 선과학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선이 강해지는 거지. 악한 가면 침몰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을 하든 신묘자모대단을 하든 그거는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 때 나온선사 같은 분도 그 유명한 스님인데 큰 스님 아니에요. 그 국산인데 그 스님도 자기가 부모님을 자기가 출가를 해가지고 소홀한 거야. 그 설마 뭐 어머니 부모 생각도 안 했는데 내가 국사가 됐는데 오늘 갑자기 이제 그 사려 나가는 걸 보고서 자기가 내가 어머니 생각이 그때 나는 거예요. 부모님 사려 나가는 거. 그래 가서 자기가 선에 들어가니까 보니까 어머니가 좋은데 안 가신 거야. 그래가지고 아주 두문불출하고 천일 동안 지장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지장 기도를 하니까는 깨어하는 말 보니까 어머니가 좋은데 가신다. 우리가 사업 초파에 우리 있어야 아닌데 백성 때도 제가 목련는데 맨날 얘기하잖아요. 목련자 같은 분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나쁜 데 가가지고 목련대다가 자기 뭐 갖고 자기 스님적 부처님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가시니까 대충 많은 사람들을 그 하나씩 사월 보름날 아닌 거 들어가지고 저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 7월 15일에 끝나잖아요. 그래서 다 좋은 데서 많이 모셔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진짜 티끌만큼도 오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 같은 엄망경이 있다고요. 엄망경이 있다고 해가지고 엄망경이 보면은 이 거울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다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울은 거짓말한 거 주먹질하는 거 뭐고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나한테 그게 다 전생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했다는 게 다 비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염라대왕한테 가서 거짓말할 수 없지. 이 염라대왕은 지장보살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빛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가 눈, 귀, 코, 입, 몸 생각이 몸으로 해서 육식 생각으로 해서 육식하고 말라야식하고 아래야식이 모든 것이 저장이 다 되는 거다. 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우리가 수행을 해서 그걸 가야된다. 잘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할 때 모임 가운데 한 장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은 대변이라 하였다. 그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증득하여 시방세계의 중생을 위하였다. 이 장자가 하청하여 공손히 시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장자는 재산도 많고 동명도 출중한 남자 신도를 가리킨다.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증득했다 하면 이미 부처님과 똑같은 옛날의 경륜을 이뤘다는 뜻입니다. 깨달음을 얻게 되는 자신뿐만 아니라 일체 만법이 몰래 해결할 것도 없고 없어질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무생불멸의 도리를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변장자는 일부러 중생의 교환에 하기 위하여 상대의 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로 물린 세상의 몸을 유지하라고 되었는데 다만 중생들을 위하여 당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문수보살이나 고용보살이나 소지장보살과 다른 것입니다. 깨달은 분들은 얼마든지 중생들을 위하여 각가지 모습을 하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불보살님과 같은 성스러운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얼마의 분명히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천상인간 계신 축생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대변장자의 모습을 대변자는 이름을 장려하는 원래 부처인 것입니다. 원래 이제 이 불교에서 장로, 장자, 대변 다 크게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고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수행을
다니면서 진짜 내가 이게 내가 진짜 좋은 일을 하고 남 미워하지 않고 탓하지 않고 다 이렇게 되면 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문수보살이나 고현보살이나 지장보살은 부처님이 하시나니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를 해서 수행을 하셔가지고 그런 장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절만 더요. 큰 스승이시여 이 남녀부재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저 온 권속들이 공동을 낚아주거나 제를 풀어 여러 가지 좋은 인연을 지으면 죽은 사람의 큰 이익을 얻고 해탈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불교 전통에서는 남자를 위해 천부제나 40일을 지내왔습니다. 이때 말하는 죄는 죄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는 정확히 말하면 공양이나 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죽은 이의 영혼, 불교에서는 영혼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공부하는 일을 위해 방편으로 생각합니다. 영혼을 위해 부처님 앞에서 번영을 올리고 설정을 해주는 인사를 죄라고 합니다. 이 죄는 공동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세련 명자가 묻고 있습니다. 한번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연부제는 연부제는 뭐냐? 이 사바 세계 전체의 순상과 전체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숨을 마친데 진짜 제일 근데 요즘에는 우리 불교 방송국에서 요새 보잖아요. 우리 산악계 그런 분들 연고가 없이 돌아가신 남면 많아요. 하루에 50명이거든요. 연고 없이. 그리고 자식이 있어도 나타나지는 않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세상이 너무 가까워 있는 거예요. 자식이 나타나지 않고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자손이 나타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연 없는 영가가 되는 거죠. 그 영가를 그렇게 하면서 시에서 그 영가를 이제 이런 단체에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 영가를 불교에서 이제 그 기도하러 다니는 곳이 있어요. 기도를 매일 해서 군대를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닦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 공덕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내가 그 인연 있는 부모나 형제나 또는 친척이나 이렇게 해주면 큰 공덕을 쌓는 건데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더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하고 이걸 제하는 건 틀리는 거예요. 제사하고는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제사는 우리가 유교식으로 제사 차려놓고 이렇게 지내는 거고 충분히 있고 그런 거고 여기 죄는 이 죄는 혼자만 영가 한 분인데 엄청나게 많이 차리잖아요. 그러면 뭐 그렇게 많이 차리나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영가들을 부천에 있는 영가들을 다 잔치를 해주는 거예요. 잔치. 이게 쉽게 얘기하면 신고하는 것 같은데 신고하는 게 잔치를 해주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이 대답하였다. 장제여 내가 이제 미래와 현재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의 신령을 받들어 그에 대하여 대강만하겠습니다. 장제여 미래나 현재의 모든 중생이 목숨을 바치는다 한 부처님의 이름이나 한 보살의 이름이나 한 격주의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의 죄가 있고 그는 그것이 다 해탈을 얻게 합니다. 지장보살이 부처님의 신령을 받들어 말하자. 지장의 말이 곧 부처님의 말이 있답니다. 중생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우익을 배우고 있고 수많은 수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이름과 생각은 모두 묵성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언제와 어디 이루어진 것은 중생의 이름이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부처님이라는 이름과 부처님이 사용한 가르침만이 호망을 떠나고 참되를 건조합니다. 여기 인체의 아로과 번뇌를 깨뜨리고 온갖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합니다.
무슨 하나의 너무 부처님을 소해놓으신 경전수구조의 시상 같은 높은 중생의 고통을 대표해줄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불꽃이 산전체를 태울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의 이름 하나만 바로 들어도 내 업장에 수고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생각만 해도 불꽃이 산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대불 하나, 큰역불 하나에도 불태우듯이 여러분들이 그 업장이 해탈이라는 건 뭐냐? 해탈은 뭐냐? 해탈, 열반, 해탈이 그렇게 있잖아요. 열반, 해탈이라면 모든 데서 벗어나고 자기가 모든 번뇌 망상이 다 끊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그 경지에 갈 수도 있고 죽어서 가는 수도 있고 죽어서 아이고 열반을 하셨대 그러잖아요. 이제 그게 다 번뇌가 다 끊어진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지. 죽은 사람이 뭐 어떻게 번뇌를 일으킬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살아서 이게 다 끊어져 있고 여기까지 다음 달에 하는 건 이제 영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공덕이 7분의 6은 산 사람한테 오고 7분의 1은 돌아가신 분한테 간다. 그런 제목이 될까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 같이요. 참회지는 살마무자노니 사바야 사바 옴 살마무자노니 사바야 사바 옴 살마무자노니 사바야 사바 진대공덕지 일체제대난 문심시인 천상문인난 수공덕을 무자여이주 정행용등등 남칠무지를 모대 dun제보살람 칠무지를 모대 dun제보살람 칠무지를 모대 dun제보살람 참회전은요 내가 전생의 지은업이나 현재의 지은업을 소멸하는 식이에요.